오늘 말씀은 해피라이프, 해피패밀리입니다.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작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모두가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그리고 그 행복을 수많은 철인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그 행복,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행복한 라이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했던 쇼펜하우엘, 달라이 라마, 헤르만 헤세, 펄벅, 세네카, 톨스토이, 철학자들, 작가들, 공자, 석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행복이 무엇인가를 추구하셨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피 인생, 해피 패밀리가 되려면 그 해피, 행복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한자로 줄이면 우리말로 복인데, 복이라는 게 뭘까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헐벗지 않고 먹거리 떨어지지 않고 적당한 밭과 부동산을 지니고 사는 것, 이것이 복자의 한문의 뜻입니다. 참 한문은 굉장히 상용문자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글자는 이 보일 시자인데 보통 한문으로 봤을 때는 신을 가르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시에 가시 한 사람의 마우스 입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필드, 농사 지을 수 있는 밭을 주는 것이 이 동양에서 쓰는 복자입니다. 복자. 따라서 여러분, 그 먹거리를 많이 소출하기 위해서 밭을 늘리는 것이 고대 사회로부터 모든 인류가 갖는 꿈이고 인생의 소망이 됐어요. 오늘날은 농경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밭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사회 속에서는 이 밭 대신에 부동산 아니면 이 현찰, 캐시, 때로는 골드를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 행복을 돈으로 얻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여기 미국의 유명한 프로그램, 시청 프로그램 가운데 테드 케임브리지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시청자가 억명이 넘어요. 그런데 보통 시청자가 아니고 보통 이제 노스 아메리카에 자신이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좀 지식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테드 캠브리지라는 프로그램인데, 좀 오래전 영상 프로그램인데 강의하는 것인데, 하버드에서 경영학 교수로 지내는 마이클 로튼이라고 하는 교수가, 여러분 꼭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행복을 살 수 있을까? 그런 타이틀로 강의를 했어요. How to buy happiness.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아주 인기 영상입니다. 영상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 테드 캠브리지라고 하는 곳.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마이클 교수가 현대인들이 그렇게 우상처럼 추구하는 마니, 돈을 얻으면 행복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참고 자료로 CNN 방송이 그동안 로또리에 당첨됐던 사람들을 수십 명 추적을 했어요. 그 영상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면 인생은 다 끝나고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미 여러분 결론을 다 들으셔서 알고 있죠.
한 사람도 행복하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 왜 그들은 거액을 당첨해서 선물로 받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 첫째는요, 모든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비투성이가 됐다. 비투성이가. 둘째는 이 돈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다 친척, 가족, 심지어 부부, 부자간에, 그리고 자기하고 관련된 모든 인간관계는 다 이 돈 때문에 나쁜 감정, 오히려 로또 당첨이 되기 전보다 훨씬 나쁜 관계가 다 되어버렸다. 행복이란 따라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주 극단적인 통계로 나와요. 통계로. 행복은 어떤 것인가? 아무리 작은 푼돈이라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에 그것은 굉장한 행복이 증가한다는 많은 케이스들을 이 교수는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강의하고 발표하는 겁니다. 이 마이클 로튼 박사가 실험을 했어요. 캐나다 밴쿠버의 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교문에서 봉투를 나눠줬어요. 안에는 5불짜리부터 20불짜리 다양하게 넣고, 그리고 메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봉투의 메모는 이 돈은 오늘 오후 5시까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쓰십시오. 어떤 메모는 이 돈은 오늘 오후 5시까지 당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렇게 해서 무작위로 봉투를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5시가 지난 다음 이제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그 돈을 오늘 어디에다가 썼는가, 자기를 위해서 쓴 사람들은 한 잔의 스타벅스의 커피를 마셨고, 또 여학생들은 귀걸이 사고 조그만 화장품 하나씩을 샀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사람, 자기 조카를 위해서 조그만 인형 하나를 샀고, 엄마의 벌스데이에 스카프 하나를 샀다. 그리고 스타벅스 한 잔의 커피를 노숙인에게 갖다 주었다. 자기를 위해서 쓸 때의 행복은 얼마였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에 느끼는 행복감은 얼마였는가? 한 학생이 대표로 얘기했어요. 나는 매일 스타벅스를 습관처럼 마시는데 나를 위해서 지불하고 마시는 커피는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었다. 근데 노숙인에게 한 잔의 똑같은 커피를 전달했는데 내 감정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다. 이 노숙인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들고는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속에 나는 다른 세상을 체험하게 되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게 그러면 제일 잘 사는 부유한 캐나다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인가? 이 마이클 교수는 세계 전역으로 펼쳐서 조사를 해봤어. 우간다에서 한 여성이 지나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아들이 지금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생사를 헤매고 있는 거야. 만불을 준 거예요. 근데 현지 통화로 볼 때 만불이 거창하지만 달러로 환산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 어린아이는 지극히 작은 후원금 몇 푼을 받고 생명을 구했어. 자기 어머니 벌스데이를 위해서 스카프를 샀던 여학생은 거저 받은 돈 가지고 쇼핑센터로 드라이브하고 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가. 그런데 이 마이클 교수가 얻어낸 비교는 말라리아에 있는 친구의
아들을 살리는 기쁨과 어머니에게 생일 선물로 스카프 하나 사는 기쁨과 같은 기쁨일까? 같은 20불 미만의 투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같은 차이의 결과를 나타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나라, 지역, 민족에게만 특수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130개 나라 백성들에게 언제 행복했느냐? 여러분이 과연 행복할 때가 언제였느냐? 물었을 때 대부분의 그린 칼라로 칠해져 있는 나라들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작은 돈이라도 투자했을 때 그때의 기쁨이, 그때의 행복이 최고였습니다. 다는 아니었어요. 저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 백성들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하나라도 티끌이라도 더 받고 싶은 그런 민족들, 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보다 오른쪽 밑으로는 저들보다 더 가난한 루안다 백성들도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행복했고 사는 보람을 느꼈다. 여러분, 참 재밌는 실험인데, 이게 뭐 이론이 아니에요. 실험이에요, 실험. 자기를 위해서 15유로를 투자했을 때 다른 사람, 때로는 사회적 공공기관을 위해 15유로를 투자했을 때 돌아오는 효과. 여러분, 유감스럽게도요, 자기를 위해서 인센티브 했던 15유로는 거의 3분의 1로 줄어버린 거예요. 4.5유로의 가치밖에 돌아오자. 본전도 안 돼, 본전도.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것이 아마 여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것이고 다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미닝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 저런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사회적 공공기관이나 때로는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기관에 투자를 15유로를 했을 때는 돌아오는 효과가 78유로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것이잖아요. 참 대단해요. 우리 사랑하는 센트럴교회 교우 여러분, 이번 주말에 우리 줄라이 포스를 위한 바자회가 열리죠. 우리 작년을 기억합니다. 다 감격했어요. 우리 젊은이 아이들까지. 이 지역에 소수가 참여하긴 했지만 첫 번째 홍보도 미흡했던 행사치고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로 시작되는 금년의 줄라이 포스는 이 주일날 3일날 하긴 해요. 더 기대가 많아. 지금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바자회를 위해서 이 줄라이 포스의 페스티벌을 준비하자. 그래서 벌써 2달 전부터 우리가 바자회 조직위원들이 준비가 됐고, 지금 선교회별로 이 프리 바자가 시작됐고, 이제 메인 바자가 이번 금요일, 토요일 10시부터 이틀 동안 오픈이 됩니다. 오픈이. 참 이 행복 나눔이라는 것,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히 뭐 조그만 소품을 다 사고 파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조직을 잘 정비했어. 여러분 이미 여기 받으셨죠? 여기 보는 대로 파트별로 한 6가지 파트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실무자들을 만들어 우리 젊은이 그리고 KMEM 할 것도 없고 다 참여해서 특별히 눈여겨 기도할 일은, 여러분 마지막 에반젤리즘, 전도. 음악 프로그램도 좋고 음식 페스티벌도 좋지만, 선물도 좋고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저들에게 필요한 선물이 뭐냐?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로 이제 우리 EM 멤버들을 훈련을 해서 1대1로 이 지역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을 섬기고 1대1 복음을 전하는 훈련들을 이번에 실시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거 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가 필요하고 음식 페스티벌이 필요한 거지, 진짜 하고 싶은 일,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복음을 그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열린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간 투자가 필요해요. 어제도 우리 센트럴 교회 성도들이 아주 고상한 행사를 했어요. 전쟁으로 난민이 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는 모금 행사를 했습니다. 모두 71명이 참여했어요. 저는 기도하고 돌아왔지만은 끝에 비가 와서 일찍 끝났다고 그래요. 그것도 또 기쁨이에요. 친교실에 돌아와서 모든 분들이 모여서 참 난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모아진 금액이 얼마인가? 놀라지 마십시오. $7,000가 모았습니다. $7,000.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한 교우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 행복한 목사인지 모르겠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지난달에도 여러분 헌금해 주셔가지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이 전도지 제작에 3만 불 이상 보냈어요. 우리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 한없이 요구한대요. 한없이 요구. 이제는 그 이웃나라 불가리아에서도 전도지를 보내달라고 아주 국제전화가 빗발치듯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그 난민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합니까? 남자들은 남아서 국가를 지키고 전쟁을 해야 되고 싸우고, 아내들과 어린 자녀들이 지금 국경 밖으로 나가는 길차를 타는 모습. 주거 지역은 폭격을 맞아서 완전히 삶의 현장이 사라져버리고, 이런 난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 난민들을 지원하는 것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이 생활의 불편은 물론 짐하고 같겠습니까마는, 먹고 잠자는 것은 그렇게 굶주린 사람 없고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 없고, 그러나 남겨놓고 온 남편, 아버지,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수많은 인명들을, 그리고는 공허함 때문에 그들은 난민 수용소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체념과 절망과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 ICM 도시선교에서 전도지를 제작을 해서 보냈는데, 이 전도지는 특수한 전도지예요. 사이즈도 그냥 명함보다 작아. 이거는 종이도 아니고 플라스틱이라 찢어지지도 않아. 아주 포레버 쓸 수 있는 전도지예요. 요즘은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셀폰을 가지고 있어서 이 코드, QR 코드 하나만 찍으면 이 안에 예수 영어 일대기, 그리고 각 나라 말로 다 더빙이 돼 있고, 복음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 자기 스스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이 QR코드 안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자기는 찍고 다른 사람에게 줘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 종일 그거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QR코드 전도지를 만들어서 보내는데요, 물론 종이로 된 페이퍼 전도지 과거에 쓰던 것도 겸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 QR코드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 종이 전도지를 더 선호한답니다. 그래서 QR코드 전도지, 페이퍼 전도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도시마다 선교사들에게 항공우편으로 보내는데, 전도지 제작비도 제작비지만 이 우송비가 배꼽이 더 크다고, 더 크다. 아주 즐거운 비명이긴 한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다 받아간다. 어린아이, 남자들, 노인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그들이 이걸 듣고 가서 자기 설명을 듣고 자기 셀폰에다가 QR코드를 찍고, 그리고는 난민 임시 거처에 그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종일 그냥 시간을 보내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QR코드를 통해서 예수 영화를 보고 복음을 설명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린아이도 부상을 당해서 윌체어에 앉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가는 곳마다 여기저기서 전도지 서로 달라고, 하루에도 여러 나라에서 여러 도시에서 지금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옷이 아닙니다. 빵은 넉넉합니다. 잠자리도 자기 집보다는 불편하지만 결정적인 불편 없어요. 지금 저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게 예수 복음이에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밤에도 굿네이버스 이 찬양 집회를 통해서 우리 또 교우들이 여러 가난한 나라의 어린아이들을 구원하는 일들에 참여를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 작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작은 것이죠. 이것이 저들에게는 일생을 바꾸고 인생을 살리는 놀라운 영향이 미쳐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흥분되고 기쁜가. 나는 왜 이런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고 있을까?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여러분도 동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해피 라이프, 해피 패밀리,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더듬어 보려고 그래요. 시편 1편 해피 라이프, 해피 패밀리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절 2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여러분, 여기 해피 인생, 해피 패밀리가 되려면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거기에 소극적인 의인들의 특성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복 있는 사람, 꾀를 따르지 않는다. 걸을 때 동참하지 않는다. 서 있을 때, 죄인의 길에 서 있을 때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이 한 절 한 절을 의역을 해보면 해피 라이프는 어디에서 오는가? 고상한 가치관, 고상한 인생관, 깨끗한 인생관을 갖는, 분명한 신앙관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해피 라이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고상한 가치관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영어로 보면 함께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무심코 따라 걸어갑니다. 풍조를 쫓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합세합니다. 아무런 스크린 없이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해피라이프를 살 수가 없어요. 소들이 시골에서 도축장으로 모여서 수천 마리가 모여요.
이 소들 속에 아주 어깨가 떡 벌어지고 세련된 소가 휘젓고 댕기면서 이 시골뜨기 소들에게 신뢰감을 얻어요. 이야, 저 친구는 대단한 리더야. 저 친구만 따라가면 우리가 되겠어. 이 친구가 휘젓고 댕기다가 앞장을 서면 몇 마리가 그 뒤를 줄을 이어가. 그리고는 줄줄이 이어가는데 나중에는 앞에 누가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니까 다 따라가는데 이 리더 소가 어디로 끌고 가는가? 좁은 통로를 통해서 쫙 들어가는데 일렬을 서서 그 리더 엇거버려진 소를 따라 끝없이 쫓아가는데 어느 지역에 가면 댕강 목이 달아나 버려. 리더 소는 비밀 통로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벌써. 그래서 그 수천 마리의 소떼들을 아무 프로블럼 없이 자기 발로 걸어와서 도살 기계 앞에 서도록. 오늘 수많은 대중들, 국민들, 나라들이 리더가 어떤 리더인지,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 가니까 다 쫓아가는 거야. 다 쫓아가. 그 리더의 원흉이 뭡니까? 벨리알입니다. 벨리알. 돈, 성공, 행복 다 쫓아가는 거야. 다 쫓아가. 그러다가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다리가 부러지는 사람, 꿈이 깨지는 사람,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 부직이 있었다. 부직이 있었다. 그러나 진짜 해피라이프, 해피 패밀리를 꿈꾸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세상 풍조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 깨끗한 인생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길을 걸어다가 구경거리가 생기면 스탠딩합니다. 그리고 뭔가 하고 눈길을 그곳으로 향하는데 바로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어떤 매력에 끌리고 유혹에 끌려가지고 자기의 가는 방향과 시간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나타난 죄인의 길에 서지. 조금 더 구체적인 관심과 흥미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참 인생이 망가지는 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여러분, 해피 패밀리가 되려면 정말 이 고상한 가치가, 깨끗한 인생관, 분명한 신앙관, 이 3대 원칙을 부여잡고, 그리고는 적극적인 면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여러분, 이럴 때 일어나는 이 해피 패밀리의 지속적인 축복이 뭔가? 3절에 나타나 있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우리 인생의 뿌리의 플랜팅이 어디에 있는가?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 가뭄이 와도, 온 땅이 다 사막이 돼도 그 땅 밑에 깊은 곳에서는 수맥이 흐르고 있어. 세상이 반석으로 굳어진다 할지라도 그 반석의 밑에는 말씀의 생수가, 성령의 강수가 흐르고 있는 곳에 우리 해피 패밀리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는. 그러면 싱싱한 생명이 솟아나는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는 말은 열매가 겉보기보다 속이 비어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탐스러운 열매, 어떤 것 깨보면 허벙이에요. 이파리가 끝까지 열매의 공급을, 겉도 속도 튼튼하게 내실을 기하는
싱싱한 생명의 열매를. 겉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용이 충실해요. 완전한 축복이 임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라. 세상 학문을 배우는 것도 사람을 젊게 만들어요. 오래전에 벌써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지만은 평생교육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결혼하고 아들, 딸 키우고 가사일 돌보고 주부생활 하느라고 자기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녀들 수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리따운 여인들이 50대에 접어들면서 자기 체형도 아줌마 체형으로 바뀌고 히프도 처지고 사회에 뒤떨어지고 남편과 자식들은 다 교육을 받아서 현장에 적응하고 앞서가는데 실컷 뒷바라지한 엄마들, 주부들, 아내들은 다 뒤처졌어요. 지식도 뒤처지고 교양도 뒤처지고 매너도 뒤처지고 체형도 뒤처지고. 남편 출근시키고 아들 다 나가버리고 어느 날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평생교육원 오픈됐다. 별로 그렇게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 본인이 원하면 아들, 딸들이 다니는 대학 캠퍼스에 와서 같은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활짝 열어줬어. 엄마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가버리고 낮에 뭐 합니까? 진바지 입고 운동화 걸치고 책가방 메고 대학에 등록을 해서 가서 클래스를 쫓아다니는데요, 온통 보이는 싱싱한 아들, 딸들 대학이, 그 속에 이제 아줌마가 들어갈 거예요.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강의실에 쫓아다니면서 수업받고 강의 듣고 책 읽고 리포트 쓰고 6개월만 하면 처졌던 히프가 올라간다. 여러분, 히프 아름답게 하려면 교육 받아야 돼. 교육. 학교 다녀야 돼. 학교. 우리가 여기서 학교는 못 갈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다니는 속에서 기쁨의 샘이 터지고 지혜의 눈이 팔짝 열리고 세상이 보이고 천상의 세계가 다 한눈에 들어오는 이 영감이 넘치고 넘치는 말씀을 통한 메시아를 깨닫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겉사람도 변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몇 년 만에 목사님들 만났잖아요. 이번에 코비드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되면 목사님 다들 하는 소리, 축 처져서 완전히 물 녹듯이 녹아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목사님들이라 장로님들이라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자기들을 단련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젊어가지고들 돌아왔어. 여러분은 해피 인생, 해피 패밀리,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5절은 이 반대 악인들, 불신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추수할 때 여러분, 알곡을 바람에다가 까부르는 거예요. 거센 바람이 불면 쭉정이 겨자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이 해피 패밀리, 해피 라이프를 가진 사람들은 공중에 솟았다가 그 자리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심판의 바람, 세상의 거친 세파의 바람이 불 겁니다. 그때 내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판결이 날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해피 라이프, 해피 패밀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